선미수님, 제 11강 레이기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레이기 강의 준비하랴, 실시간 스트리밍 하랴, 또 요즘 실시간 줌도 하고, 김장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제주도 제5 생태마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그 2년간의 일기라는 책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그걸 어떻게 다 하느냐고 그렇게, 사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죠.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아주 열심한 교우들은 내 족적 발자취를 다 이렇게 따라오니까 엄청 많이 신부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라고 그렇게 걱정들을 참 많이 해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별히 대학교, 만약에 대학원까지 뭐 다 그런 과정까지 수료를 한 학생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특히 뭐 논문 쓸 때 뭐 그야말로 밥 먹는 시간도 아깝죠. 논문을 쓸 때는. 왜냐하면 찾아봐야 되는 자료도 많고, 글도 이게 제대로 쓴 건지 이것도 찾아봐야 되고, 뭐 그 논리로도 이게 잘 전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논문 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제 강의 이렇게 많이 아침마당 같은 경우도 한 5번 나가면은 그 원고를 두 달 전부터 생각을 해요. 2달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원고를 쓰고, 그 다음에 외우고, 완전히 내 걸로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막 한 5-6개가 막 저 위에서부터 막 비치고 막 이럴 때 겁먹지 않고 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이 뇌는 우리가 평생 써도 95%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안 쓰고 있는 거야. 그 5% 쓰는 것도, 아이고, 야,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만해. 아우, 저거 머리 아파. 책도 읽다가 이해가 안 돼. 아이고, 머리 아파. 그리고 내던지다 보면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성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아주 긴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어찌 보면은 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창세기 마르코복음 1장 15절 얘기지만은, 하느님께서 왜 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 때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때라는 거 한 단어만 가지고 한 30강인가 했어요. 때, 창조의 때가 있고, 인간이로서 등장하는 때가 있었고, 이 지구에는, 우주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공기도 있고, 공기는 79%가 질소고, 78% 질소, 21% 산소, 나머지 1% 안에 별 물질들이 다 있죠. 그럼 왜 그런 산소가 왜 22%가 되면 안 되고 인간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산소가 만약에 1%만 더 지구상에 많아도 지구는 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 다 없어진대요. 1%만 많아도. 산소가 굉장히 불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1%의 때, 그리고 이제 인류가 처음에는 원시 시대 때 하느님이 말씀을
이렇게 내려줘도 원시대 때 몰라요. 예. 원시시대 때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특별히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들은 글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언어는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지만은 글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글자를 만들어내니까 이 글자를 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전달이 되니까 이게 전달이 되다 보면 지식이 쌓여요. 인간의 이해력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을 건네와도 이제는 이건 하느님의 뜻이구나. 하느님의 계시구나.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때. 그래서 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면은 인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왔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다 이해를 못했지만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10만 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 가면은 왔다 갔는지도 모를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스토아 학파 이런 어떤 정신적인 세계가 형성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399년에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400년 전에 이미 인류는 굉장히 형이상학적, 철학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공자님은 한 기원전 450년 그때 오셨으니까 한술 더 떠갖고 부처님은 기원전 거의 500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철학적인 능력이 막 정신적인 교류도 생기고 철학적인 능력도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파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카르나시오, 강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라틴어 오래간만에 내가 라틴어 쓰네요. 인이라는 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까르는 까르크스 이게 살 안으로 들어와. 나시오는 체계화하다, 변하다. 그냥 인카르나시오. 여러분들 카니발 축제 있잖아요. 그 카니발이 바로 까르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건 고기 축제야. 고기 축제. 제2수요일부터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 월, 화 이 3일 동안 실컷 고기 먹는 축제가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에 가보면은 그 3일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 게 그거 바로 제2수요일 3일 전이에요. 어쨌건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도 굉장히 현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성서 공부를 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가끔 한 번씩 정리해주고 이러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한 번씩 정리가 되면은 이 보물을 여러분들 가슴에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 제가 굉장히 스케줄이 아주 바빠요. 사실은 지금 책도 빨리 교정해갖고 편집해갖고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미국도 또 갔다 와야 돼요. 제가 미국도 가서 샌버나디노 예수성심 피정의 집 개원식도 해야 되고 또 6월달에 미국 갔다 와야 되고 7월달에 또 잠비아 여러 가지 좀 진행 상황을 체크하러 잠비아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렇지만은 성서 강의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빼먹지 않고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성서 공부예요. 다른 것들이야 그 성서에서 나온 하느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법, 율법, 토라, 모세오경 이걸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느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길들을 엿볼 수 있죠. 자, 이제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 통교, 속죄, 친교 제물, 속죄 제물, 보상 제물, 번제물, 곡식 제물 이런 굉장히 많아요. 분명한 것은 종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희생 제사 이게 다 뭘로 뭉뚱그릴 수 있느냐면 희생 제사로 뭉뚱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뭐라고 그러죠? 희생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로 이게 쫙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 동물을 바칠 수도 있고 곡식을 바칠 수도 있고 동물이나 곡식으로 안 되는 것들, 맛배들은 맛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큰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세켈 은화로 11.2g 정도 되는 그런 세켈로 그걸 성전세라고 그래요. 성전세. 나중에는 이게 예수님 시대는 사두가이파나 대사제들이 그 백성들 돈을 착취하는 용도로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확 뒤집어 엎고 상을 둘러엎고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 하느님과의 통교, 친교. 보통 여러분들 그 국가 정상들과 정상들이 만나면 파티하잖아요. 그게 친교고 통교예요. 하느님께 청하는 속죄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한테 바치는 예물,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께 청하는 속죄. 내가 죄를 잘 졌으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종합적으로 이제 기록된 희생 제사의 제물에서 세 가지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이 세 가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 하느님과 나누는 친교, 그 다음에 죄를 용서 청하는 속죄. 어쨌든 번제물 태워서 하느님한테 그 연기와 향을 올려 보내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러니까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거죠. 곡식제물, 누룩 않는 밀, 그 다음에 올리브, 유향, 이런 것들을 태워 올리는 거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만물 봉헌, 맛배 봉헌.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장 짐승의 맛배는 맛배로서 이미 주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봉헌할 수 없다. 소든지 양이나 염소든지 그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그것을 대속할 수 있다. 보상제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점이 있다는 거 알고 맛배는 이미 하느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봉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전세로 바꿔서 봉헌을 하라는 거죠.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 친교제물 3장 1절부터 17절 우리가 이미 다 읽었어요. 하느님과의 통교 그리고 속죄제물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 보상제물 레위기 5장 14절에서 26절 하느님께 청하는 속죄를 위한 거예요. 다야 하느님께 속죄를 위한 거. 보상제물, 속죄제물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한테 속죄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기 6장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 6장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이 지켜야 할 제사 규정입니다. 6장 7장은 누가 지켜야 할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사제가 지켜야 될 규정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열된 걸 6장, 7장에 똑같이 나열됩니다. 이게 뭐 또 한 11장 가서도 또 한 번 똑같이 나열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 번 외워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운 거지. 우리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선, 헌명, 이렇게 한 번 외우듯이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장 38절은 사제들이 제사와 거기에 따른 다양한 제물을 어떻게 전례적으로 다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일반 규정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의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바친 자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재물은 그의 것으로 헤아려지지 않는다. 적어도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3일까지 끌고 나가지 말라는 그 음식을.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값을 지게 된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자, 여러분들 보통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제사떡을 돌리죠. 동네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이것도 거기하고 연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굿떡도 그거를 일주일, 2주일 굿떡을 놔두는 법은 없어요. 굿 끝나고 난 다음에 굿 구경 온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줘버려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공양이라고 그러죠. 공양, 그날 드린 제사는 그날 공양 온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게 바로 보통 제사의 의미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요거 가지고만 굿떡, 제사떡, 공양, 그리고 우리가 미사, 성체 요 4가지만 가지고로도 100시간은 얘기해도 모자랄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전통, 하느님과의 전례,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많이 형성이 돼 있죠.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고기라면 정결한 이는 누구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에게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이방인 취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무엇이든 부정한 것, 곧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집짐승 또한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고 나서 주님에게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었을 경우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자, 이제 부정한 짐승 얘기가 나와요. 제 지금 강의 안에 저 뒤쪽에 있어요. 어떤 종류가 부정한 짐승, 왜 부정한 짐승 취급을 받는지 저 뒤에 한 100번째, 지금 61번 PPT 하고 있는데 봅시다. 거의 100번째 정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꾸준히 들어야지. 이제 맨날 부정한 짐승 답답했죠. 뭐가 부정한 거고 뭐가 제대로 된 거고 뭐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와 국기름은 먹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국기름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대창, 막창, 순대 이런 걸 안 먹는 거죠. 죽은 짐승의 국기름이나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국기름은 어떤 일에나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친, 화제물이라는 것은 제단에서 바치는 모든 제물, 그걸 화제물이라고 그래요. 번제물은 짐승을 잡아 불태우는 걸 번제물이라고 그래. 근데 제사 지낼 때 그것만 해요. 유향도 살라 바치죠. 올리브 기름도 살라 바치죠. 그 다음에 곡식도 기름에 섞어서 살라 바치는 거. 그런 걸 다 합쳐서 화제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친 짐승의 굿기름을 먹는 자는 정녕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피든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역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슬람하고 이스라엘 유대교가 그걸 철저하게 지키죠. 소를 잡으면은 반드시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소에 피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다 놔둬요. 바닥은 뭐 우리는 선지 엄청 먹잖아요. 선지국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피를 먹는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도 피를 다 빼고 난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피를 모아다가 선지국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죠. 친교 제물에서 사제에게 돌아가는 목. 자, 6장, 7장은 사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치는 이는 그 친교 제물의 일부를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주님에게 바칠 화 제물을 직접 손에 들고 온다. 가슴 부위에 곁들여 굿기름을 가져오는데 가슴 부위는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굿기름은 사제가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가슴 이제 너희 친교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는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사제에게 준다. 오른쪽 넓적 다리가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죠. 이 오른쪽 넓적 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친교 제물의 피와 굿기름을 바친 사람의 몫이 된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친교 제물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를 들어 올려 바친 널쩍 다리를 그들에게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에 따라 아론 사제와 그 아들들에게 준다. 제물에 관한 맺은 말까지 봅시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도록 봉헌된 날부터 주님께 바친 화 제물 가운데서 아론이 받는 몫이며 그의 아들들이 받는 몫이다. 제사를 지내면은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당한테도 여러분들 돈 500만 원, 뭐 절에도 뭐 어머니 돌아가시면 뭐 49제, 뭐 100제, 뭐 1000일제 뭐 이래갖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천주교 신부들이 제일 조금 받죠. 천주교 신부들이 제일 조금 받는데 제일 조금 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일단 옛날에는 뭐 결혼하면 사제가 되면 집안하고 인연도 끊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는 없었지만 옛날에는 사제들도 아주 호화롭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날 주님께서 이 기름 다른 거예요. 성유 기름 부으신 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것이 번제물과 여기 다 나와요. 번제물과 곡식제물, 속죄제물과 보상제물, 그 다음에 친교, 임직제물과 친교제물에 관한 법이다. 우리가 5개의 제물에 대한 공부를 이제까지 한 거예요. 자, 쉽죠? 번제, 그 다음에 곡식, 그 다음에 속죄, 보상, 친교.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희생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땅은 근처에도 못 갔어요. 지금 여호수아 결국은 모세도 이스라엘 땅을 못 받고 죽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 한참 전 얘기에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 과정에서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날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하느님과 통교와 속죄, 희생제사가 지니는 이러한 기능은 제물보다는 하느님과의 통교와 속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과의 통하는 거지. 하느님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통교와 속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예언자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래적인 의미를 되찾으려고 비판의 일성을 항상 드높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레위기는 예레미야에서도 반복되고 에제키엘에서도 반복되고 사무엘에서도 반복되고 아모스에서도 반복되고 호세아에서도 반복되고 에스겔서에서도 반복되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레위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의롭고 흠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외적 경신내 및 내적
정의의 실현인 모든 쇄신을 말하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면은 나 자신도 흠이 없어야 돼.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정의가 없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너희 손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적으로 흠없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죄가 있는 그런 제물은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느님은 통교와 속죄를 통해 당신 정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여 현재 그릇된 현실을 변화시키는 이 쇄신의 의미로 제물을 원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칠 때는 정말로 내 잘못을 전부 다 고하고 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 비참하게 소와 순양과 순염소와 숫소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하다못해 산비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는 심지어 어떻게 목을 거의 한 반 정도 잘라가 피를 흘려요. 이 날개도 거의 찢어. 완전히 찢어.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찢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나는 정의롭고 죄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친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에서 희생제사, 그 다음에 희생제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느님한테 미사 때 제물을 봉헌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봉헌하는가. 그냥 성당 불쌍하니까 성당 운영한다고 그냥 5,000원, 10,000원 그거 내는 것도 훌륭하긴 하지만은 심지어 1,000원 내고 그러니까 뭐 재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재물을 어떻게 하느님한테 봉헌해야 되는지 지금 이 현대 교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우가 내가 진짜 옛날에 아이 하나를 낙태를 했어.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빼앗은 것 같아. 내가 이걸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되겠어. 회개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미혼모 복지시설에 재물을 갖다 내는 거죠. 내가 정말 젊었을 때 잘못한 내고 난 다음에 나는 진정한 내 자신의 희생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재물의 의미예요. 우리 매 미사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로는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레위기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데 그 왜 흠없어야 되느냐? 내 흠까지 또 다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